하나님 말씀 제목은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표현해야 한다. 표현해야 한다. 이 말씀 제목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분기별로 지금 말씀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이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원래 9월 달에 말씀 주려고 했는데 좀 늦춰져서 10월 첫째 주 말씀 제목으로 하나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표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제목은 함축된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에 뭐가 함축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 표현해야 한다? 뭐였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참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게 원래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의 이제 결론이고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참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게 원래 말씀 제목을 잡으면 이렇게 길죠. 자,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 참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참사랑을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복귀 섭리가 뭐죠? 복귀 섭리가 뭐예요? 복귀 섭리 뭐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들 이제 다 숙제하고 계시죠? 복귀 섭리가 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달여간 우리가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서부터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복귀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이므로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공부한 복귀 섭리의 원리대로 하는 원리가 뭐가 있었죠? 원리대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뭐가 있었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쪼개야 되는, 그죠? 쪼개는 섭리. 뭘 쪼개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하고 사탄을 쪼개는 섭리가 이제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 복귀 섭리 어떤 기본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보시면 우리가 한 2달여간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자, 에덴 동산에 창조를 했는데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복귀 섭리가 시작이 돼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 복귀 섭리의 첫 번째 뭐였어요? 쪼개는 섭리. 아담이 직접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 나눴죠. 선악의 표체로 분리. 쪼개는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께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귀 섭리가 완성되는 믿음의 기대의 실체 기대를 세워서 재림주님 오셔서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 복귀 섭리.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산다고요? 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귀 섭리 쭉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는 재창조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세우려고 재창조의 섭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부터.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회가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론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의
기본 단위가 그래서 뭐예요? 가정이죠.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거를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이 지금 이루고 사는 여기가 뭐예요? 천국의 기본 단위다 라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천국의 기본 단위이면서 또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 단위면서 또 뭐예요? 부활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있는 여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요만큼을 밝히지 못한 거.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정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못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재림을 약속하셨고 재림하신 재림주께서 드디어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요 길을 펼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타락이 뭔지부터 참사랑의 질서가 깨진 게 타락이구나. 복귀는 요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디에서 천국을 이뤄야 된다? 지상에서 이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중심한 참부원을 통해서 혈통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 기대를 이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구나. 여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 구원받는 길도 여기고 부활할 수 있는 길도 여기에 있고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도 어디에 있더라? 여기에 있더라. 다 귀결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가정단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받는 장소고 부활할 수 있는 장소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다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어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어머니 태중의 10달, 지상에서 100여 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3번 동그라미. 자, 내일이 뭐죠? 추석입니다. 한민족 큰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으라고요? 한가위만 같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을 때. 내일 다 뭐하죠? 차례 지내는 날 아닙니까? 차례를 지내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뭘 기념하는 거죠? 한 해 농사를 다 추수했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조상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민족은 옛날부터 3번 동그라미를 뭐 한 거예요? 알고 있었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올 한 해 농사도 잘 마무리됐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년에도 다 잘 되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겁니다. 요거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을 바라봅니다. 여기 인생이 이렇게 1번이면 3번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내일 그러면 차례를 지낼 때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조상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왔을 때 이 축복 가정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자리로 삼아야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조상님들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과일 좋은 거 잘 했다고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핵심 더 근본적으로 바라는 게 뭐겠어요? 3번 동그라미 조상님이 와가지고 차례상 보고 바라는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화목하게 지내는 걸 바라면서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이분들이 구원받는 거. 다른 말로 부활하길 바라는 거지.
저버렸습니까? 예. 와가지고 축복가정들이 차례를 지내요. 그러면 와는 조상님들이 뭘 소원을 하겠어요? 쉬운 말로 과일이든 음식이든 좀 시원찮아도 뭘 바라겠어요? 부활하길 바란다고. 오직 3분 동그라미에 있는 영혼들, 이 조상들은 소원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부활하길 바란다. 그럼 부활을 하려고 하니 육신을 벗어서 혼자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누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을 찾아와야 돼. 부활하려고 했더니 육신을 쓰고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전환한 축복 가정들이 사회기대를 이루어서 선의 혈통을 세상에 뿌리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다른 말로 참사랑을 실천하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부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우리들한테 붙은 타이틀이 뭐라고요? 종족종 메시아인 거예요. 누가 메시아예요? 축복 가정들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는 분 아니에요. 그럼 누굴 구원해? 내일 이 3분 동그라미에 있는 조상님들이 뭘 기대하는 날이에요?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하기를 바라는 날이 내일입니다. 물론 365일 바라지만 365일 바라고 있지만 특히 내일은 제대로 알던 모르던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기대를 하겠죠. 나 좀 부활시켜줘요. 누구에게? 축복가정들, 종족종 메시아들에게. 그럼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복귀섭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복귀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원리가 뭐예요? 사탄을 쪼개고 분립해야 되는 거고,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천국문을 열어야 돼요? 지상에서 열어야 돼. 그럼 여는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복귀 섭리가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부해서 원리대로 풀려고 하니까 요 1번 축복가정은 축복받기 전에 하나님 믿었습니다. 참부원을 믿었어요. 진리 말씀 상속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믿어. 두 번째, 만났어요.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나서 인간관계의 재정립. 사람이 기본이 남자 아니면 여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사랑으로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요게 이루어져야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마음과 몸인데, 이렇게 육신을 털어야 돼 영인체가 성장하죠? 성장하는 기본 요소는 뭐예요? 뭘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와 인간으로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생명 요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완성되는 하나님의 근본 핵심 속성은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그럼 여기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완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참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예요. 그럼 참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니,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니 뭘 쪼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왜? 타락성의 핵심이 나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배고픈데 누굴 주냐고. 나부터 먹어야지. 나를 비워야 위하여 될 수 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실체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성성을 닮은 남자라면 하나님 음성성상의 실체인 부인에 대한 가치를 깊이 알고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남편과 부인이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위하여주는 삼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귀성을 쭉 공부를 했더니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붙들고 들어오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쪼개는 섭리를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누굴 붙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점검을 해야지. 내가 나를 비웠나 비우지 못했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삼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믿음의 기대의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뭐가 더 어렵다고요? 실체 기대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는 믿어. 그죠? 다 성공이야. 믿음의 기대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실패했었어요? 실체 기대.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왜 공부한다고요? 성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려고 공부하는 거죠. 맞습니까? 적용을 했어요. 믿음이 세웠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 실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 부인과 남편과 삼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이냐.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이제 분기마다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열매는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모든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쭉 공부를 해서 결과는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기 위한 공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이루기 위한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한다. 그리고 분기마다 공부한 내용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를 제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표현해야 된다. 뭘 이루기 위한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번이 됐다는 전제하에 뭘 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2번을 이루기 위한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요 표현을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특히 오늘날 통일가가 좀 참 시끄럽죠. 아니, 딴 때보다 이번 명절이 진짜 길어요. 역대급으로 길어. 그죠? 이게 긴 명절인데 아유, 우리 어머님이 지금 참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구치소에 계십니다.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안타까울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지난주가도 말씀드렸죠. 뭐가 본질이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본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우왕좌왕을 할 게 아니라 본질을 찾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종교개혁도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내세웠던 캐치플레이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잘못된 거, 야 잘못했어. 본질로 들어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였거든요. 쇄신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어떻게 보게 되면 통일가의 이 모습도 이번 좀 현실적으로는 가슴 아프죠. 어머님이 되셨으니까 빨리 나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때에 우왕좌왕을 해가지고 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고 쇄신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건 정리해야죠. 맞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한 건 정리해야 돼요. 윤영호 같은 사람이 잘못한 건 벌을 받는 게 맞아요.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 진짜로. 개인적으로 후배이긴 하지만 제 친구 동생이거든요. 친구 동생. 광호 동생인데 광호 동생 영어인데 나 진짜 아니 저는 사고 칠 줄 알았는데 참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머님을 좀 변호한다라고 해야 되나? 변호한다라고 하면 어머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죠. 80 넘으셨고 실무자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봐라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호라는 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출세욕이 앞섰던 것도 같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는 지가 무슨 뭐 비례대표 좀 받으려고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 출세를 위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래? 뭐 뜻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해봐라.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해봐라고 했는데 그냥 이놈이 사고 치고 그랬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고 실컷 저 누구요? 윤영호나 정원주나 실컷 권리는 누리고 책임을 안 지고 회피하고 이 천하의 못된 놈들이죠.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쇄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풀뿌리 조직이 튼튼하면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풀뿌리 조직이 약하고 위에만 막 있으면은 가분수가 돼가지고 바람 세게 불면 자빠집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이루는 요 매이면 매이고 열리면 열린다. 구원의 길이 여기부터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이 성약의 말씀의 핵심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룰 거냐? 누가 이루는 거 이거? 누가 이룹니까? 축복가정이 이루는 건 축복가정이 어떤 위에 있는 어떤 무슨 공직자 누구 뭐 타이틀 뭐 교구장인 누구는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축복가정들이 이루는 거예요. 축복가정들이.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문이 크게 두 문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몇 번 드렸죠. 첫 번째는 아버님의 삶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아버님의 삶을 고백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하라. 딱 두 문장이에요. 아버님의 삶을 고백합니다. 재림주님의 삶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살았던 당신의 삶을 고백하고 이 삶을 보고 배운 자녀들, 축복가정들이요.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을 다 붙여줬으니까 이 삶을 보고 배우고 상속받은 축복가정들이 뭘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야. 맞습니까? 이게 아버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이 상속이 된 거예요? 아버님의 유업이 재림주님의 유업이 누구에게 상속된 겁니까? 축복 가정들한테 상속된 거예요. 이루어라. 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으면 제가 학사장 때 나도 언젠간 영계 갈 거라고 제가 한 2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직접.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영계 가더라도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아버님이라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군가의 특정 개인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계 자녀님 누구한테만 줬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참 부모님인 거죠. 온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서 공평하게 이 진리 말씀을 다 상속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이잖아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참 부모님이니까 모든 인류가 당신 아들 딸들이에요. 그 아들 딸들에게 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다 상속을 해주신 거죠. 공평하게 삶으로 보여주셨고, 마지막 기도문도 뭐예요?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해라. 지상 천국을 누가 이뤄라? 축복 가정들이 이루어라. 자, 오늘 맞습니까? 이 아버님의 상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초유의 사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부는 건 부는 거고, 풀뿌리 조직이 튼튼해야 이거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가분수가 돼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이해가 되십니까? 가분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가분수는 가지치기 가지고 이참에 쇄신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이럴 때일수록 여기에. 내가 축복 가정으로서 참사랑을 잘 표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종교개혁 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느라고 쇄신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다시 쇄신운동을 한다라면 똑같이 오직 성약의 말씀으로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야 풀뿌리 조직이 탄탄해져 가지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여기 훈련합니다.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훈련을 해요. 우리가 훈련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참사랑을 실천하고 위하여 살라는 걸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은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천국인으로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할 때에 이 성약의 말씀이 진리 말씀인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 언론에 하도 떠들어가지고 우리 통일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아.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거냐? 뭘로? 천국 생활을 훈련한 축복가정 아들 딸들이 훈련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에 나아가서 삶으로 증명할 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위하여 사는 삶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천했어요? 참사랑을 실천하는 걸 공부했어요? 나와서 사회생활, 직장을 댕기든 뭘 하든지 간에 보여주면 돼. 뭘로 보여줘요? 삶으로.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통일교인이래. 통일교인 축복받았대. 저 사람 참 괜찮아. 그럴 때 증명이 되는 거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엄청 높아요. 둘에 한 명은 이혼한다는 거 아니고 50% 대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집 나가면 내 남편이 아니라 너미 남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돈 많은데 애인 없으면 넌 왜 그렇게 사니? 재미없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통일교도 축복받은 축복가정인데 바람을 안 피워.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괜찮은데 아니 부인을 그냥 진짜 사랑하나 봐. 남편을 진짜 사랑하나 봐. 그분들이 너무 좋아. 이게 증명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니 저 정도 능력 되면 딴짓거리 할 만도 한데 야 절대 안 해.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통일교단인데 이래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전에 맞습니까? 이게 증명인 거. 이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선약의 말씀이 참된 진리 말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 풀뿌리 조직이 탄탄해져 가지고 대를 이어서 갈 때에 증명이 됩니다. 아, 옳은 거였어.
통일교는 뭐가 달라. 옳은 거였어. 저렇게 살아야 돼.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게 개차반으로 살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야, 저렇게 사는 거 부럽다, 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잘못된 거, 조직적으로 잘못된 건 정리를 하고, 자르면 자르고,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그건 그거고, 이 혼란한 거를 정리하는 건 다시 본질로, 오직 성경으로만 외쳤던 것처럼 본질로, 성역의 말씀으로만. 성역의 말씀 핵심 열매가 뭐예요? 요거.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천국생 훈련 열심히 하고 있나 없나 여기.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열심히 본질을 돌아가서 실천할 때. 내일은 추석이니까 이 3분 동그라미는 조상님들은 열심히 실천해서 참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 때 부활할 것이고, 맞습니까? 열심히 실천할 때 지금 통일교회가 노이즈 마케팅은 대박 났어요. 어느 게 타고 싶어도 못 타. 몇 달째.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 되지. 통일교회 몰랐던 사람들 다 알게 됐으니까. 알 건 다 알렸잖아요. 이름은 다 알았어. 잘못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이제 삶으로 증명해서 뒤집어 엎어야지. 내가 잘못 알았네. 저 교회 진짜 괜찮아. 사람 되려면 야 축복 가정 이루면 사람 될 것 같더라. 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저희 가야 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제가 올랐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서 이 명확하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억지로 가치관이라고 심어준다라고 해가지고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가는 거지. 억지로 떠먹여준다고 먹여주는 게 먹는다고 채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성장하는 이 3세 아들 딸들한테 이 말씀을 계속 어느 날부터 계속 원리 말씀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점검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장하는 이 3세 아들 딸들은 여기 있으니까 누구 보고 배우는 거 이게 지금? 엄마 아빠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대로 배웠는데 안 살아. 그럼 뭐 아들 딸들은 고민하는 거지. 이론인갑다 이거. 반발 심리가 생기죠? 아니 말씀은 맨날 이제 한 중학생 이상 되면 제가 이 원리 말씀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은 좋은데 우리 집이 사는 게 이상해. 뭐 안 따지겠어요? 불만이 없겠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안 그러겠냐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 맨날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나를 비워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 엄마든 아빠든 맨날 안 비워. 맨날 싸우네?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겠어요? 2세 3세를 얼마나 똑똑한데 모르겠냐고. 목사님 맨날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맨날 싸워. 왜 싸우니 봤더니 왜 싸우나 봤더니 맨날 내 말부터 들어봐. 이게 서로 자기 말만 한다. 그럼 되겠냐 이거지. 우리 말씀은 이론으로 남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실천을 하려고 공부하는. 왜? 실천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이 꿈을 꿔보세요. 이 말씀대로 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엄청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이 이게 어렵네. 어렵지만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는 아버님도 천국산의 훈련은 가정에서 하는 거야.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파트너가. 훈련 파트너예요 지금. 너까지 하나 되기 위해. 근데 여기에 뭐도 있어요? 3번 동그라미까지 왔다 갔다 해. 복잡하긴 하죠. 왔다 갔다 해. 우리가 이거 배웠죠? 배웠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쪼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굴 점검해야 돼?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개입을 해 자꾸.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많대.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쪼개야지. 쪼개야 된다고 했지. 분립해야지. 그리고 파트너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쉬운 말로 그런 겁니다. 당신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에 남편이 얘기해줬던 부인이 얘기해줬던 알아들어야지. 이 공부를 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가 눈치채지 못했는데 내 파트너가 내 짝꿍이 얘기해주면 그때 알아들은 들어야지. 그럼 멈춰야지. 내 스스로 자르지 못했으면은 얘기해줬을 때 그렇지. 그래? 3분 동그라미 왔다 갔다 했나? 내가 그랬어? 미안해 여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가는 거 이거. 멈춰야지 우선은. 그리고 나를 잘 봐야지. 그랬나?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이거 쪼개지 못했나 비네? 기도하고. 그래야 다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훈련을 열심히 해야 사회에 나아가서도 증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게 종족적 메시아의 삶이요. 간단하지 않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는지도 몰라요. 메시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지수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제가 왜 갔습니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얼마나 바라고 써요? 3분 동그라미가. 3분 동그라미가 선한 조상이 아니라 악한 조상이요? 그러면 명절날 싸우는 집도 많아요. 가족끼리 화합할 때 맨날 싸워. 그런 집 많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시비 걸 수 있어요. 그럴 때 부활하고 오신 나비지? 하고 잘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 부활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에 왔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하는 데에 노하우를 아버님이 아주 간략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중심한 남녀관계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아의 살라인데 기본 남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뭐다? 미의 대상이다. 남자의 사랑이 동적이고 여자의 사랑은 정적이다. 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 이 내용을 잘 가슴에 새겨서 하나 되게끔 표현을 해야 하는 거죠. 남자 우리 식구님들은 사랑의 주체자들이시니까 어떤 사랑이라고요? 동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자에 비해서. 프로포즈를 대부분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죠. 왜 안 하지?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언제 하려고 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남자 식구님들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표현을 잘 해야죠. 쉬운 말로 입 떴다 뭐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고 스킨십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돼. 이 말씀을 깊이 알았으면 표현을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제가 맞습니까? 해야 된다고. 해야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대답도 좀 커지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도 이 말씀 또 하겠죠. 12월 달에는 더 잘 하시기를 바래요.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3살 버릇 여든갑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표현을 하지 안 해버릇하면은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랑의 이야기가 힘들어. 입이 안 떨어져?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또 여자는 뭐예요? 미의 대상, 정적이라고 하잖아요. 미의 대상, 아름다움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성들은, 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여성성을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뽐낼 줄 알아야 돼요. 미의 대상이니까 가꿀 줄 알아야지. 꽃이 예쁘고 향기가 나야 나비가 날라들고 벌이 날라들 거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 식구님들 가꿔야 돼. 남자는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난 여자가 싫어요. 거짓말이요.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습니다. 다 좋아해. 그러면 어떤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기왕이면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럼 여자 아우 남자는 다 도둑놈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쁜 여자 좋은 거 어떡하고. 솔직한 거예요. 솔직합니다. 그러면 다 미스 코리아처럼 생겨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성성이라고 하는 건 외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성애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포근한 것도 있고 많아.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가 좋아할 수 있는 여성성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알고 나에 맞춰서 여성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이쁜 여자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벌이 나비가 날라들 거 아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아이 난 모르겠네 이러고 그냥 편하게만 살아? 댄박같이 해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님 아까 말씀 중에도 뭐예요? 여자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에겐 여자가, 여자에겐 남자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과 내 남편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귀한 가치를 공유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주고 잘 받아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기본 돌아가는 기본 엔진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잘 들으세요. 여기가 잘 돌아가야 그 다음에 요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이. 여기가 잘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랑 해보려고 한다? 순서가 안 맞는 거 이거. 부부관계가 좋아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 이 엄마가 아들이든 딸이든 열심히 키웠어. 근데 아들이 성공하든 딸이 성공했어요. 그럼 엄마가 기쁘겠죠? 좋게, 나쁠 건 없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행복하냐? 행복하진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가 않은 거 이거. 아들을, 딸을 남편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 대신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거꾸로 남편 대신 아들이든 딸이든 하면은 집착을 해. 집착을. 여기 사랑을 못 받아 여기에 집착을 해. 여기 장성하면 여기대로 살게 해줘야지. 근데 여기 사랑 못 받는데 여기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드라마 영화 많이 보셨어요? 있어.
안 될 일이지 그것도. 안 될 일이에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 요게 2번. 요렇게 실천을 잘 할 때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사회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부부금술이 좋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 야, 저 진짜 모범으로 산다. 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거. 그럼 뭘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증명하는 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풀뿌리 조직을 튼튼하게 할 때에 이 위기라는 위기를 자꾸 극복할 수 있는 거고, 흔들리지 않고 이 축복 과정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잘 해봤습니까? 예. 내일은 추석이니까요. 조상들 오면 부활시킬 수 있도록 참사랑 하나 돼서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이후에도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서 참사랑을 열심히 잘 표현하셔서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행복지수가 올라간 것만큼 천국 생활을 훈련한 것만큼 밖에 나갔을 때에, 사회에서 봤을 때에 축복가정 참 좋은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야 라고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가정들로서, 종족적 메시아들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